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피아 식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피아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용어로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을 말하죠. 피아 식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피아 식별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장정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피아 식별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복장을 바꿔주고, 그리고 군장도 적과는 다른 것을 지급합니다. 무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표를 착용하고 그리고 암구호를 숙지하게 만들죠. 그래서 간부들은 사병들 이를 잘 암기하고 있는지, 착용하고 있는지, 올바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아 식별이 안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궁지로 모는 이런 아주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동맹과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목적, 너와 내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점검하고, 또 이 목적이 달라지면 이제 동맹이 깨지고 연합이 깨지는 것이죠. 이 미합중국도 동일한 목적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이제 적이 아니고 아군이다, 이렇게 서로 우리는 하나다,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편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개 주가 오늘도 동맹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 연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동일한 가치와 목적이 있는지, 피아 식별이에요. 다 피아 식별에 관한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맞느냐, 이거 원칙에 변함이 없느냐, 피아 식별이 중요하죠. 제가 오늘 사실 이 유튜브에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4월이 됐습니다. 4월이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총선이 눈앞에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질병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핍박이, 그리고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다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고 이번 총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호 1번에서부터 끝번까지 그 얼굴들 중에서 또 그들의 이력과 학력, 경력, 공약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가, 이걸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아 식별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PR을, 적군과 나를, 이제 내 편을 구분할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적과 아군을 분별하는 것은 이 특수 목적인 이 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이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뭘 하든지 100% 실패하기 때문이죠. 이제 피아 식별이라는 말씀을 성경과 연관 지어서, 그리고 4월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지식과 합리가 더 나가다 보면 결국은 PC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과 합리의 그런 낭비, 그런 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가는 게 아주 필연적인데, 바로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목적지를 알면 그 이름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고, 거기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걸리는지,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특별히 뭐 4월 총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의 삶은 영적인 상황을 미리 그 내비게이션, 영적 내비게이션을 먼저 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항상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이 일이든지 이 어느 쪽으로 갈까? 이 왼쪽 오른쪽은 하나님 쪽, 사탄의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과 동맹인 어떤 지도자를 따라갈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반대쪽으로 사탄이 또 사탄의 영을 또 사탄의 동맹과 한 길을 걸어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영적인 판단, 그런 선택의 기준, 그 갈림길에 늘 서 있다. 어느 쪽이 아군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적군을 따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내게 유익이 되고 어느 쪽이 궁극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실리적인 판단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좀 미리 보자면은 이 한쪽은 살리는 넓은 길이고요. 죽이는 넓은 길이고 한쪽은 살리는 좁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할 거냐 좁은 길을 선택할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늘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선택할 때는 내가 적군을 따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선택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군일 거고 거부한 그 길의 그런 상황과 기준이 바로 적군의 기준일 텐데 이 기준이 정말 궁극적으로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결국 이거 내 살 길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죽는 거였느냐라고 하는 걸 미리 보고 여기서 올바른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 하나가 내일 모레 있는 총선이에요. 피하 식별. 세상에서 피하 식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기준 뭐 한 4개 정도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요. 세상에서 내게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육체에 실제적인 유익을 줄 때.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거 없이 돈 그냥 뿌려주고 여기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1,000불씩 2번을 주네 뭐 아니면 1,200불 1번을 주네 뭐 기타 또 뭐 더 주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돈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고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건 뭐 가봐야 아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돈 주겠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주겠다는 사람 뭐 여당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야당도 뭔 소리냐 우린 더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잔치가 벌어져요. 육체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면요 지금 당장 이게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다 흔들리고 죽게 생겼어도 일단 그거에 아주 이렇게 웃음꽃이 피게 되는 거죠. 육체의 실제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생기더라도 오늘 뭐 할 수 있는 거 하나 주면 그냥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참 단순하죠. 그러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군인 거예요. 이게 여당인, 이게 내게 유익을 주는 당인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데가. 그리고 내가 최소로 투자했는데 최대 유익을 얻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2,0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정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얻는 거죠. 그 뭐 거기에 비하면 2,000원 돈도 아니죠. 그러면 2,000원짜리 복권을 살 때 뭐 한 장을 사든 100장을 사든 이 최대 유익을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또 어마어마한 또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안 될 줄 사실상 글쎄 알고 사는 사람 알고도 사겠죠. 알고도. 어쨌든 사람의 본능이 이래요. 육체적으로 실제 내 손에 바나나 한 개를 들려주면 돼요. 내가 아무리 내일 금덩어리 필요 없어. 오늘 하루
작은 바나나 하나를 던져주면 그게 내게 유익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반대로 또 작은 거 하나를 투자해놓고 어마어마한 미래, 깨지더라도 어마어마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도대체 이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네. 세 번째는 정죄는 한없이 미뤄주고,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대가는 그냥 미루어주고 또 없는 것으로 해주고, 그리고 네 번째 포상은 그때그때 내가 한 거보다, 상어 들 짓을 한 거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보세요. 제가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있죠? 이거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예, 특히 정죄, 나의 이 죄에 대한 이 뭔가는 미루고, 매일 미루죠. 뭐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로 때우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속죄의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내가 또다시 해볼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한없이 미루고, 포상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주십시오. 아니, 내가 안 해도 달라고 하는 건데, 뭐 외상으로도 달라고 하는데, 뭐 내가 이만큼 잘했으면 그만큼 얻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건축원금을 했으면, 내가 이만큼 선교원금을 했으면, 뭘 했으면, 내가 몸으로 시간을 들였으면, 내가 뭐 내 자식이 어디 가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 사업이 뭐 이거 안 바라겠어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기준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똑같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위 조건을 충족하는 쪽이 우리 아군이고 동맹이고 연합이다. 근데 제가 밑에다가 작게 써놨지만 이거는 하나님 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이런 기준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 오는 것은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네. 여기 아주 충격적이죠.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기준은 사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한 번 더 가보죠. 사탄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영원한 종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요, 잘되게 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종으로서 완벽하게 끝까지 빨아먹고 그리고 죽이려고, 죽고 난 뒤에도 결국은 사탄과 같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이 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아주 물귀신 중에 물귀신 전법으로 나오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나만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은 길을 걷게 해주마. 이 아주 본능이 충실한 게 사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도 예수님이에요. 또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육체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거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일단 없앤다는 거예요. 머리통을 부숴버린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사로잡고 있던 어떤 마귀가 마귀의 협박에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서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살던 사람들, 그러다 이제 죽으면 지옥 가서도 똑같이 살겠죠. 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마귀와 싸워서 십자가로 이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말했는데 상대편인 마귀가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종노릇을 하게끔 만들려고 했고 또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종인 줄도 몰랐겠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여기 사망의 권세 사로잡은 자 사로잡아 종으로 부리는 사탄의 정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식으로 와요. 정말 수지 맞게 온다고. 육체의 실질적인 유익으로 오고요. 최소 투자 최대 유익, 정죄는 미루고 포상은 빠짐없이 이런 기준으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
이걸 교회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이거를 신자의 기준으로 끌어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오니까 사람이 싫다고 할 사람이 없죠. 이거 반대는 싫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을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육체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어요. 그리고 최소 투자, 최대 유익을 얻는데요. 공평하지 않은데, 정당하지 않은데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는요, 이게 한정된 거지 않습니까? 영원이 아니잖아요. 사실 영원한 거가 좋아, 한정된 게 좋아하면 둘 다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영원한 게 좋죠. 왜요? 영원하고 이 한정된 것은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하는 건데 이게 육체의 실질적인 주의. 여러분 길어봐야 얼마입니까? 80년에서 100년 사시겠어요? 아니 100년 아니라 그 모양으로 200년, 300년 사시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면, 죄의 삶을 산다면 최소 투자 최대 이익. 내가 최소 투자에서 최대 유익을 얻으면 그게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라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죄는 미루고 포상은 빠짐없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둑이죠. 정말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도 여기는 부합하는 게 없죠. 이걸 마귀가 들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 싫다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넓은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요. 찾는 이가 별로 없어요. 이거 반대쪽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기준에 해당하는데 이걸 신자로서 혹은 교회와 신학이 이걸 따라간다? 이걸 용납해준다? 잘못된 거죠. 사탄은 우리를 영원한 종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럼 사탄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를 영원한 종으로 잡아가느냐면 낚시전법이에요. 낚시. 여러분 낚시를 아시죠? 내가 붕어를 잡으러 가려고 하면 그 붕어가 좋아하는 곳곳마다 달라요. 어디는 떡밥을 좋아하고 어디는 지렁이 미끼를 좋아하고 또 어디는 뭐 또 다른 거 두 개를 같이 써야 좋아하는 데도 있겠죠. 일단 그걸 잘 살펴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죽의 저수지에 그런 이 어종이 뭐를 좋아하나, 어떤 미끼를 좋아하나. 대상이 좋아하는 미끼를 일단은 알아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끼가 뭡니까? 여기 나오듯이 이런 거죠.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이제 더 자세히 보세요. 내가 위와 같은 것들 네 가지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성에 관해서다, 아니면 도박과 중독에 관해서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각각 캐릭터다 다 있어요. 그 약점이. 그거를 알아채서 그걸 미끼화 해가지고요. 아주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상황에서 무상으로 던져줘요. 낚시 똑같죠. 예. 낚시 그렇지 않습니까? 해질녘에 가서 그리고 이른 아침 새벽에 가서 던지잖아요. 그게 먹잇짓을 하러 나오는 때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한낮에 한밤중에 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바로 그 타이밍에 그 포인트에 미끼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모른다고요? 왜요? 다 알죠. 영물인데. 압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마귀도 우리를 알아요. 아주 좋아하는 미끼를 절묘한 타이밍에 그곳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뭘로? 공짜로 던져준다. 여러분, 이게 뭔가 잘 맞아 떨어진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쪽에서 온 은혜든지 아니면 마귀 쪽에서 온 미끼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자칫하면요, 하나님 쪽에서 온 귀한 은혜다라고 물었는데 결국은 마귀의 바늘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전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상이 머뭇거려. 야, 이게 하나님 쪽에서 온 건지 이게 사탄에게서 온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두 번째 거가 거짓말로 속입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에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였던 장면을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거짓말로 설득을 해요. 야, 이거 한 번인데 이거 이 정도는 반올림인데 이건 상식 아니냐? 이게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설득하고 결국 확신을 주는 거예요. 슬슬슬슬 넘어가서 무게중심이 깨졌다 싶으면은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 등 떠밀어 버리는 거죠. 에이, 그러고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대상이 미끼를 물면 이제부터는 얼굴을 바꿉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확신으로 구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을 하고 그리고 반복하게 합니다. 너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너 이거 까발려 버릴 거야. 너 이런 줄 사람들이 알면 너 어떻게 하겠어? 계속해서 반복하고 더 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갈수록 죄의 크기는 커지고 무거워져서 탈출 불가능한 상태에 이릅니다. 사는 동안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죽고요. 그리고 죽어서도 죄의 종노릇은 계속돼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넓은 길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게 살 길인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 아니냐고 많이 찾아간다는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넓은 길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걸 주관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바로 여러분의 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적입니까? 여러분의 적이어야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넓은 길 가지 마라. 많은 사람들 가도 너는 가지 마라. 왜? 저 길로 가면 결국은 살려고 가는 길이지만 결국 죽는 길이고, 바로 좁은 길로 가면 이거 죽는 길 같지만 결국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들 많이 안 가는 길 가야 돼요.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신자의 길이에요. 이거 분명히 얘기 나왔는데 이걸 왜 변조하고 왜곡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신학은 틀린 거고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분별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줄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는 목사도 안 됩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사탄의 전술까지 했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피하 식별의 기준, 적군과 아군의 기준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아까는 육체의 실질적인 유익을 말했지만 이거는 영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이거는 믿음,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말하고요. 정말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내가 금방 당겨서 내 몸에 갖다 붙여 놓을 수 없는 이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 실체가 있습니까? 근데 믿음은 곧 실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곧 실체로 이끌어주는 바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면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유익, 그러니까 이건 말부터가 어렵고 믿기도 어렵고 정말 내게 실질적인 유익이 당장 없어요. 시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로 너희들의 아군이고 너희들이 살 길이다. 너희들은 이쪽을 선택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부를 주고 하나를 얻어. 세상은 하나를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30배, 60배, 100배를 원해요. 근데 전부를 투자하고 하나를 얻는다? 아니, 하나를 투자하고 하나를 얻는 것도 싫은데 내가 가진 전부를 투자하고 하나를 얻는다? 그거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보나 하는 짓이죠. 실패 중에도 실패죠. 근데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부를 투자하고 우리를 얻습니다. 우리 하나를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를 투자하셨어도 우리 하나를 얻으셔서 행복하고 기쁘고 영원한 안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죠. 우리 전부를 투자하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이거 너무 거창합니까? 여러분의 전 교육기간을 투자해서 이것도 너무 큰가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투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를 얻는다면 이건 성공한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1분을 투자해서 100분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결국 죄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사사건건이 지적인 거죠. 너 왜 이런 생각했어? 이런 말했어? 왜 이런 행동했어? 지난번에 또 했는데 이번 또 그랬어? 이런 거 싫죠.
아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한두 번은 눈 감아주시지. 한두 번이 아니라 다 눈 감아주시고 하나 정도만 지적해 주시면 어떨까. 이게 사람인데 사사건건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생각까지도 마음속에 이 분별까지도 다 정죄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 막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아군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네 번째는 결정적입니다. 포상은 미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포상이 뭘까요? 없던 거, 내가 정말 바라던 거, 뭐 조만한 걸 얻는 게 그게 포상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포상이에요. 그게 가장 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포상의 궁극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가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 그거 안 쓰고 한 4, 5년만 놔두면은 정말 여기저기 수리해야 되고 가치 떨어집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 건강을 유지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바로 20, 30대의 건강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과 건강도 그렇게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인데 그보다 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참 동안에는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가진 나은 사람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뒤안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하는 바로 그걸 준 거죠. 이런 영적인 것, 이 유익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전부를 투자해서 하나를 얻는 방식을 요구하고 잘못된 것은 꼭 하나라도 지적하고 포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포상을 위해서 현재는 미루어지고 위와 같은 조건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나 위의 조건은 곧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좁은 길. 좁은 길로 걸어라. 이걸 가지고 걸어야 이런 길을 걸어야 이 기준으로 살아야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완벽하게 달라요. 이거 서로 연결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시작도 다르고요. 끝도 완벽하게 다릅니다. 근데 살려줄 것 같은 넓은 길이 결국은 죽여요.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숨 막혀서 이거 가다가 말라 죽겠다라고 하는 이 좁은 길의 끝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 이런 걸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한 이 세상은 우리들은요 죄인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보다는 범죄했으니까는 심판에 넘겨지고 그리고 형벌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대단한 가치를 이런 그 희생을 치루어 가면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분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제한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실제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이후로 또 요구하시는 게 또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고 영원한 안식이고 이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희생제사를 드려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구원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쓰시는 전술이 있어요. 마귀는 뭘 쓴다 그랬죠? 낚시전법을 쓴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술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와, 말만 들어도 숨 막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좋은데 십자가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순절이고 곧 있으면 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주일 날만 좋아하십니까? 사순절에 특히 예수님 십자가 지시 일주일 전에 그리고 당일날에 지셨던 십자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본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기를 했었죠. 그 말씀들을 이제 다시 또 기억해 볼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전술은 십자가와 부활 전술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도 어렵고요. 복음 믿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거듭나죠. 자, 이 네 가지로 그냥 제가 압축을 해서 적었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의로 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또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예전부터 아셨고 예전부터 나를 지정하셨구나. 예지 예정이구나.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 예지 예정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더 제가 주석을 많이 붙여야겠지만 여기에서 전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에 도달할 수 없고 스스로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더 제가 주석을 붙여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는 굉장히 큰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증거들이 있는데 어쨌든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거듭 안 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성령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께 배웁니까? 목사에게 배웁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목사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신학교 교수에게 배웁니까? 틀렸습니다.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한 성도들이 모두가 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애리까지 성령님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당신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성령님께 배우고 있느냐, 배웠냐, 배우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은 바로 목회자들이 성령님께 배우지 못해요. 자유자재로 성령님께 그 가르침을 배우고 토론하고 또 거기에서 느끼고 배운다. 요것만 되더라도 정말 우리들의 설교는 또 그 설교에 맞는 성도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질량이 무거워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 때마다 뭘 뒤적거리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나야 되고요. 또 성령님을 따라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배우는 법은. 왜요? 성령님은 실존이시잖아요.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배워야죠. 누구를? 예수님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하나 돼서 한 팀이 돼서 2인 3각으로 묶여서 새롭게 창조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미소에게 그 송아지가 묶여서 밭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요. 뭘로? 십자가 지신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무슨 수로 따라가요? 그 십자가의 도를 먼저 가신 분이 우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아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성령이니까 실존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2인 3각이 돼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의 자세를. 그러면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천방지축 그런 이 송아지에서 이제는 밭을 갈 수 있는,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일꾼소가 된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한 팀이 돼서 땅의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증인이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모든 부분을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 됐을 때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증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던, 오늘 있게 하셨던 바로 그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 원하신 사람, 즉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고 성령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클럽에 조인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된 사람, 하나님의 그룹에 하나된 사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바로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님과 하나님 클럽에 조인하고 하나된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져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둔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거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거짓 스승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뭐 십자가 전술이고 또 뭐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 뭐,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엄청 까다롭지 않습니까? 또 가야 될 길이 좁고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냐? 거짓 선생이 드러나는데, 이 거짓 선생은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조건을 스스로 변경을 시켜요.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모세가 호렙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그 율법을 받잖아요. 그 어간에 백성들이 이제 아우성이 난 거예요. 야, 우리를 모세가 버리고 저만 살자고 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뭐 하는 걸 다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을 좀 만들어서 우리 앞에다 좀 놔줘봐라. 그랬더니 아론이 한단 소리가, 그럼 니네가 가진 금부치,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의 결정체죠. 그걸 다 모아봐라. 그랬더니 제작된 게 바로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앞에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꺼내서 이 광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이끌어낸 그런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요? 아론이 진두지휘해서 백성들이 후원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인 거죠. 이 앞에서 경배하고 각종 음행을 저지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바로 거짓 선생의 정체입니다. 이건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거짓 선생이 먼저냐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말을 듣고자, 사익을 추구하는 그 목적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냐가 아니라 둘이 같은 맞아 떨어지는 상관관계예요. 그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짓이 나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이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왜? 오리지널 좁은 길이 정말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만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그냥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눈물 한번 딱 나고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라고 마음에 찡한 거 있다고 거기 들어가요? 그 얘기도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다 가지고 나눠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천국을 그렇게 쉽게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먹는 데도 아니고 입는 데도 아니고 마시는 데도 아니고 서로 남자 여자도 없고 서로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옷도 한 벌이고 하는 일도 똑같아요. 거기 무슨 재미로 거길 갑니까? 이 세상에서 살던 재미로 거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했을 때 제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라고 고집 부려서 그거 하나만 티켓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스스로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곁길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잘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다 근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필연적으로 거짓이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 안에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고서 찾아보니까 또 관계된 말씀들이 있네. 교회 성장을 하자고 지금까지 끌어와서 진짜 교회는 성장됐어요. 근데 진정한 신자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각도에서 저는 계속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 이거 해. 그러고서 그냥 완벽하게 일로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 두 길이 있는데 너 선택해라. 진정한 아군과 적을 구분하는 기준을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지금 이 제한된 나의 삶을 불법을 통해서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존재와 그 도가 있다면, 그런 진리가 있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문인데 그건 바로 죽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길을 선택하고 한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나를 죄라고 하는 우리에 가두고 죄의 먹이를 더욱더 강력한 죄의 먹이로 살찌우다 결국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하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반대로 제한된 육신의 삶의 이후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오늘을 살게끔 명령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와 도가 있다면, 그런 진리가 있다면 이건 곧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여보내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네. 가르치는 자도 목사도 이 둘 중에 하나의 목회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딱 정해서 그쪽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쪽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로 가면 사람도 많고 목회도 굉장히 윤택할 겁니다. 그게 뭐 남는 게 있든 없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어쨌든 이 길로 가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성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론이 그렇게 났잖아요. 지금 2020년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 성장의 그런 토대에서 큰, 지금까지 그 물을 먹고 큰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요 온갖 쭉정이에 정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정권 탓을 하네. 그거 안 되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4월 총선에 누굴 뽑을 거냐, 이제 당장 급한 일 아니에요. 이게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총선 그 찌라시를 쭉 보고 얼굴들을 보고 이제 뭐 양력도 보고 이제 뭐 경력 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바로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영적인 유익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지금은 어렵더라고 앞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이 포퓰리즘에 반대되는 이런 걸 세상은 독재라고 말하죠. 이런 걸 쫓아서 이 공약을 내걸고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현재의 지금 것보다는 현재 어려움을 딛고 현재의 어려움을 심어서 힘들고 고통을 심어서 나중에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그의 삶의 전체가 자기의 전부를 주고 소중한 것 하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점수를 주세요. 세 번째, 잘못된 것은 반드시 본인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값을 받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했던 흔적에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점수를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길에 맞게 상을 받은 흔적이 별로 없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만한 자랑거리가 있고 이만한 정말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받지 못했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에게 점수를 줘보세요.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근접한 사람을 찍으세요. 근데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권, 표를 가진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또 복음을 대신해서 희생하며 감수하며 옳은 일을 할 만한 사람? 없어요. 없다고. 이런 사람은요, 원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원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목사된 내가 먼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다 찾을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을 다 찾는데 이런 사람이 내가 되면 된다고요. 그럼 내가 뭐 국회의원, 목회 그만두고 국회의원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유권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그 민도에 맞는, 그 정치 수준에 맞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런 일꾼들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 성장하게 토대해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게 지금 교인들이 나서서 이런 사람이 어딨냐 하고 곤고하게 헤매이는 이 꼴이 지금 대한민국의 몇 프로? 15%? 20%? 이 교인이라는데, 그리고 정치권이나 어디나 다 저 윗선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그룹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 있어요? 집사 장로가 빠진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이 없다고 찾아야 되냐고. 그럼 이론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일할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국회의원 중에서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정부 관료 중에서도 있을 테고, 또 사회 지도층에도 다 껴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저 민주 뭐라고 하는 당 안에도 지금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다 그런 거 그만두고 그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또 헛된 남 탓하지 말고 남을 의존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국회의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럴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이제 직분이 들어가겠죠.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정치인이면 정치인 자리에서, 선생이면 선생 자리에서, 내가 글 써서 먹고 사는 기자면은 기자 자리에서 특히 똑바로 서야 될 게 목사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목사를 어떻게 봅니까? 예, 정말 대놓고 뭐라고 할 만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도 나름 목사 대접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정면에다 대고는 못해도 이제는 정면에다 대고도 할 그런 상황이고 일부러 불이익을 줄 만한 상황으로 지금 코앞으로 왔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해왔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함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영 물음표는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맨투맨으로 서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포스가 어떤 포스요? 그 사람들의 정직과 성실이 그 사람들을 압도했어요. 그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평양의 교회에서도 원산의 교회에서도 다 나와 실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또 기타 있는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 주변에서 성도 신자가 있는 곳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예, 그게 곧 빛의 자녀, 세상에 존재하는 빛과 소금, 이런 삶을 우리는 살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우리들 때문에 그 세상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륙이 누구 때문에 이런 혜택을 하나님께 지금도 이 순간까지 받고 있다고요. 저는 목사라서 저는 완벽하게 그렇게 봅니다. 이 안에 바로 이런 사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생각오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던 목사들이 우선 있었고 또 이를 따르면서 같이 한 길을 걸어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